저는 개인적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입에 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열왕기하 새벽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날이니 이러한 상급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26절이에요.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랴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리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아뢰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맹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한데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저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깊이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맞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제목은 참 이스라엘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요점 정리한 프린트를 가지고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약속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참 이스라엘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조 이스라엘인 그분들은 바로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 주신 같이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데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또 그 잘못된 많은 이스라엘의 그 저주를 불러온 그런 왕들의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이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참 이스라엘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70년 후에 해방되는 약속들을 붙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2세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는 이방 임금님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데요. 그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빼앗고 즉시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명령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낙심되어 있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는데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이제 내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이룬 말씀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엘리사가 제자로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오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 이제 그때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셨고 21장에 이 나봇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때 예언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지체되었나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난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왕으로서 달라라고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세벨이 그것을 강제로 거짓 정인을 세워서 이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너는 죽이고 빼앗느냐? 그러면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럴 때에 이 아합이 회개하게 되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배 위에 눕고 정말 진통하게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이 아합을 보느냐? 그가 근신하고 회개하니까 이 심판은 그 아들 대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가 왕이 된 2년 됐을 때에 난간에서 떨어졌죠.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의 병이 나을까라는 것을 에글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내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안 계시냐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반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12년이라는 세월이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그 뒤에 이름이 요람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왕과 또 남유다의 왕의 이름들이 계속 조금 비슷하게 또는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람왕 12년까지 이 아합에게 예언한 일이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청년 선지자를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사명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전하죠.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6절 말씀에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스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동료들이 물어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느냐라고 할 때에 뭐 말 안 해도 알지 않아? 이런 투로 말했어요.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아니 당치 않아. 어떻게 안 듣고 알아? 그런 식으로 말할 때에 솔직하게 기름 부어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즉시로 그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이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리고 요람 왕이 그 바른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이 예후가 이제 요람을 찾으러 가게 되는데요. 요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 곧 나봇의 버도원이 있는 그 땅에 있어요. 그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길르앗 라못을 찾으려고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겨울 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양하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 길르앗 라못이 뭘까? 길르앗 라못이 무엇이길래 이 오므리 왕과 아합과 또 아하시아, 요람 이 왕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길르앗 라못은 오므리 왕 때 이스라엘의 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인 것을 인정했는데 또 베나닷이 배반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마지막이 그랬죠. 누가 아합을 꼬셔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죽게 할까? 미가야의 예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사박과 아합이 그곳에 올라가서 뭔가 미심쩍어서 아합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의해 그는 거기서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람 왕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에 님시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르앗 라못, 길르앗에는 요단의 동편 각 지파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도피성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것을 레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오므리 왕의 그 오므리 왕조의 이 네 왕에게는 이 길르앗 라못이 우상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자존심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지금 자기의 아버지 왕이 죽은 그곳,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키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관들을 그곳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후는 그 길르앗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망하고 정말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위험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는 참 지혜롭게 했어요. 이스라엘로 막 이제 동료들과 함께 요람 왕에게 가지요. 근데 그때 마침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그곳에 와 있어요.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유가 다윗의 왕조를 계속 지키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들이 계속 형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되는, 어제 말씀 중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정말 이 자유주의, 자기 멋대로 하는 여로보암과 같고 또 이제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저한 우상 숭배로 나아갔기 때문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이 정말 그 양다리를 걸친 것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못하고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지도 못하는 그 교만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말 인간이 어리석은지. 그곳에 가면 죽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그런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요, 이 쿠데타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람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 이제 정탐꾼들이 나오잖아요. 그 정탐꾼이 평안이냐라고 물을 때 평안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뒤로 붙어.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님씨의 손자 예후가 말을 타고 오는 것 같이, 미친 것 같이 말을 타고 옵니다라는 보고를 듣고 요람이 이제 말을 타고 이스라엘 곧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에 와서 요람을 만납니다. 요람과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평안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렇죠. 그들이 이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악행을 행했는지 그들이 다 보았어요. 그럴 때에 이 요람이 이건 반역이구나, 적시로 깨닫고 도망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예후의 쏜 화살에 그의 심장이 뚫려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것은 예언대로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빛깔이라는 그 장관에게 부탁해서 이제 요람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청년이 기름을 부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의 값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이 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제후에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선지자들의 피의 값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피의 값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왜 들어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 우리아라는 그 부분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잊혀졌고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우리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정말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우리아 모두가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수넴 여인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수넴 여인이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그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셨나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더라고요. 그에게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오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너 기근이 오니까 피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피해 있는 동안에 빼앗겼던 토지를 또 찾을 수 있게도 역사하여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가 우리 자아 속에 있는 길르앗 나무과 같이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봇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혹시 나는 누구에게 원수라고 생각될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누구를 억울하게는 하지는 않았는지 누가 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그거 너무 힘들어 하면서 끙끙거리고 앓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후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우리의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은 분명히 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지금 예후에게 일어난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에 그대로 이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제 나봇의 아들의 피와 나봇의 피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나봇의 삶을 보면은요, 이렇게 갚아주실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임금이라 할지라도 임금이 왕권을 가지고 너 그냥 달라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값을 줄 거야. 더 좋은 밭 줄게. 돈으로 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선조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말세가 벌써 도래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일들은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통하는 때가 벌써 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때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고통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가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루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일인데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을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내게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교만은 무엇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생각만 바꾸면 원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힘들다, 나를 어렵게 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바꾸시나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할 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몇 해 전부터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속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입에 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너희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속에 너무나 불의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실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것을 드러내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원수 갚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만 주를 볼 수 있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과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낱낱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낱낱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후손과 후손에게 영원토록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것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여 힘차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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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